오늘 이 성광 동산을 찾은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있던 사역지에서 장로님들, 집사님들과 가끔씩 자전거를 타러 갔었습니다. 명분은 건강을 위해서 또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갔는데 차에 자전거를 싣고 양산에 있는 물금 취수장에 거기 황산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갑니다. 차를 대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전거를 타고 낙동강 자전거길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취수장에서 출발해서 한 5km 정도 가면 쉼터가 나옵니다. 이제 쉼터에 들려서 장로님들이랑 목사님들이랑 이제 차를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출발하면 한 5km 정도 가면 더 큰 쉼터가 나옵니다. 푸드트럭도 한 몇 대 이렇게 있고, 그럼 거기서 이제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제 이렇게 또 좀 쉬다가 또 다시 출발하죠. 한 10km 정도 올라가면 이제 삼양진 시장을 만나게 됩니다. 삼양진 시장에 그 맛있는 밥집이 있습니다. 이제 밥집을 가죠. 그래서 그 불고기 백반 밥 2그릇 비벼가지고 딱 먹습니다. 먹고 나서 한 5분 정도 올라가면 큰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또 차랑 케이크랑 이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돌아오는 길에 쉼터 2번 들리고 그렇게 한 5시간 자전거 타고 나면 집에 오면 한 2kg 정도 체중이 늡니다. 지금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탐식을 했습니까? 저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난히 입맛이 좋아질 때가 있는데 곧 이때라. 그래서 우리가 탐식을 많이 합니다. 요즘 자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세대와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는 그런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에 부모님이 아주 가끔 고깃집을 데리고 가실 때가 있는데 왠지 모르게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먹게 됩니다. 더 먹고 양껏 먹고 싶지만 되게 비싸고 이렇게 하니까 더 먹겠다는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고 그렇게 이제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이번 명절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고깃집에 갔는데 저도 그렇고 제 처도 그렇고 그런 슬픈 기억이 이렇게 좀 있으니까 시킬 때 차고 넘치게 시킵니다. 먹고 죽자 이런 느낌으로 막 이렇게 시키는 것이죠. 엄청 먹습니다. 나중에는 갈비가 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배가 부르면 딱 안 먹죠. 요즘 아이들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갈비를 남기다니. 남은 걸 제가 또 다 집어 먹는 것이죠. 아마도 그래서 우리 세대, 부모님 세대는 약간의 그런 탐식이 몸에 배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사람 만날 때 하는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가 되었겠어요. 좋은 날 되고 무언가를 기념하는 날이 되면 뭘 먹을까 생각할 때 저는 제일 먼저 그래서 떠오르는 게 갈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 결여의 기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고 무언가를 책임져야 하는 나이가 되면 우리는 삶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저 살기 위해 사는 것, 그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사는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좀 더 가치 있는 것, 좀 더 소중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는 이 욕구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연구한 심리 사회학자입니다. 먼저 인간에게는 아주 기초적인 욕구가 있는데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화장실 가고 잘 자는 것, 그야말로 이 신체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이고 제일 먼저 이것이 만족이 되어야 다른 것들을, 다른 욕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2번째 단계의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수입, 안정적인 직업, 집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울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직업을 갖고 집을 구하고 매달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얻는 욕구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첫 번째와 2번째의 아주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와 2번째 욕구를 만족하고 나면 3번째 단계의 욕구를 갖게 되는데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입니다. 친구와 친척, 또 주변 사람, 동호회,
비슷한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적당한 지위와 체면을 갖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속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 욕구는 존경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존경받기를 원하고 사회 안에서도 그렇게 존경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존감을 추구하거나 자기 효용감을 추구하는 단계가 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 메슬로우가 말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의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야말로 자신이 꿈꾸던 일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고 여행을 떠난다든지 갑자기 공부를 시작한다든지 과감하게 직업을 바꾼다든지 하는 일은 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는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제한되지 않는 것이죠.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갑니다.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만족과 행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의 삶이 더 만족스럽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고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욕구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몇 가지 일을 하신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성전의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는 성 안에 파란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위에서 보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계하면서 그분이 미칠 영향력에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따집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는가? 물어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권위를 묻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장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땅에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치고 집자는 틀도 만들고 포도나무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타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장농을 쓰기로 한 것이죠. 소장농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흘러서 이 세를 받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당연히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 하인 둘을 보내서 세를 받고자 했는데 이 소장농들이 그렇게 세를 받으러 온 하인 하나는 거반 죽게 때리고 다른 하나는 진짜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놀란 주인은 다시 더 많은 하인을 보냈고 소장농들은 그 하인들마저 다 똑같이 죽였습니다. 주인은 적지 않게 당황을 했죠. 소장농들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에는 하인이 아니라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될 자신의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약속했던 세를 지불할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장농들의 탐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인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해외 나간 주인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이 농장의 상속자인 아들만 없으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찾아온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서 죽이게 됩니다.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다. 너는 이 포도원에 들어올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돌아온다면 이 소장농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신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를 약간 설명해 보자면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들은 자기 민족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자 했습니다. 그래야 권력도 생기고 재물도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민족 정체성이 강한 이들, 독립을 원했던 이들은 비주류로 전락했고 차별받았으며 착취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기업을 침탈하고 유린하는 로마 제국에 저항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의 세계관과 사고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건 이러한 민족의 배신자들은 늘 있습니다. 특히 권력을 잡았거나 정체성이 모호한 자들이 그러합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질문하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심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일원이 되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열등하게 보고 자기의 정체성을 천박하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사는 이들은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이들, 힘없고 돈이 없는 평범한 백성들, 국민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동정심을 느꼈을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어떤 인물들에게 동감했을까요? 포도원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 자신이 토지를 소유한 지주였고 누군가에게 소작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농장 일꾼들이 이렇게 반역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었고 아주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소작농들을 진멸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진멸한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인 헤렘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민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을 받으면 사람과 가축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야 했습니다. 그것이 진멸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이 소작농들을 진멸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들을 심판해서 그 뿌리까지 뽑아버린다는 말이고 용서와 자비가 없는 심판을 행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자신들이 소작농일 거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허를 찌르십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시편 118편과 다니엘 2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들의 착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말씀합니다. 머릿돌은 아치 중앙에 끼우는 돌을 말합니다. 이 아치를 만들 때 이 중앙에 끼우는 돌은 중심을 잡고 아치를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돌입니다. 약간 마름모꼴을 하고 있는 이 머릿돌은 이맛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건물 어느 자리에도 들어맞지 않지만 딱 이 아치의 정중앙 한가운데 명예로운 자리에는 잘 들어맞는 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은 자신과 부딪히는 것은 무엇이든 부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머릿돌이 되시고 메시아 되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며 심판주가 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가 가능한 것은 히브리어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히브리어의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벤이라고 읽고 이 돌은 에벤이라고 읽습니다. 철자 하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의 아들은 곧 머릿돌이 되며 그 이전에 왔던 하인들은 선지자이고 마지막에 죽은 하인은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농장, 하나님의 나라는 본래 소작농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유대인으로부터 빼앗아 다른 소작농, 가난하고 소외되고 주변부에 있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방인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제서야 이 비유의 악한 소작농이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었을 첫 번째 독자들, 그러니까 초기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들려졌을까요? 동시대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교에 열심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들은 이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의 압제가 거셌고 내부적으로는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포도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의 소망으로 붙잡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의 것도 유대인의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이들, 그 열매를 맺는 이들 가운데 시작되었고 더 커져 나갈 것이라 그들은 소망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핍박에 맞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인데 유대 지도자들의 태도에서 모습에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 그 시대 주류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고 재물과 명예를 가진 이들이었던 그들은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형태의 성공을 향해서 아무런 비판 없이 그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구태여 저항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껏 해왔던 종교 행위들도 그 삶을 유지하고 영위하는 데 적당한 수준의 도움이 되면 그 정도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자 애쓰지 않았고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본래 목적과 의미를 탐구하는 데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 권력, 편안하고 안온한 삶을 유지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언어와 형식으로 바꾸어 보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세상 한 복판에서 생존을 위해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모습들, 양보나 용서, 사랑, 이해, 이러한 가치들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정작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양보하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보 천치가 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노동력이 더해지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거나 더 많은 영업 이익을 내거나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는 게 바쁘고 그야말로 짜치다 보니 좀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일은 종종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아내와 혹은 남편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자녀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때묻지 않은 꿈을 응원하는 것,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시간을 함께하고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 포도원을 우리 손으로 일구었다 말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은혜 없이 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으며 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주시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며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과 우리는 종종 이 포도원이 자신들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일군 것이라 착각합니다. 심지어는 그 포도원의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고 오롯이 그 책임을 내가 다 지려고 합니다. 이 인생은 내 것이니 내가 책임지고 다 할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시오,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인생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살아야 하는, 마치 거대한 돌을 산 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시지프스의 신화가 인생의 은유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면 우리는 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양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능력을 덧입어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의 열매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건 우리는 늘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포도원의 실소유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애씀과 노력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인 양 착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오늘 우리 자신의 삶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홀로 다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과 참 만족을 경험하려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참 자유와 참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한 주간 이 도전을 깊이 생각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여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포도원은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은 그런 의미에서 내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역시 담임 목사의 것도 어떤 특정한 임직자의 것도 아닙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도 하시고 탄수화물 섭취도 좀 줄이셔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니 우리는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주인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주님께서 내게 가장 적절한, 가장 필요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주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고 참 만족과 참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만난 것이라. 아멘.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다. 아멘.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인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을 아름답게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 은혜의 충만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을 주님 섬기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 그저 우리의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아의 힘으로 하고 모든 것을 내 등에 짊어지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우리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우리가 할 수 있고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며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 우리가 잘 섬기며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 이 주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며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군 복무 중인 청년과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위에 오늘도 병상에서 눈물로 기대하는 지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